아까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데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서두에 하신 기도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매 순간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코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긴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당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당이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이 건물은 경량철골 조로 지은 건물인데요. 이 철골이 눈에 다 드러나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다 경량철골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깥에다가 사이딩과 합체된 사이딩 판넬 한 장을 다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석고보드 한 장 그냥 바르고 그것도 저 기둥을 다 석고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목수들이 돈을 많이 달라 해서 그냥 노출시키고 그냥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텍스하고 여기다가 형광등 달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데코 타일 깔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 방에서 음악을 틀면 작게 틀어도 저 화장실에 소리가 다 들려요. 저 먼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제 욕을 하면 제 방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혹시 하시더라도 댁에 가셔서 하셔야지 멀다가 화장실에서 하시면 큰일 나요. 교회 건물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건축물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은 건축물이고 건축물로서는 크게 값어치가 없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은 우리에게 소중하죠. 왜 소중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귀하고 이곳에서 함께 아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성가대가 7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죠? 11명. 지금 11명인데 아직 7배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이 11분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함께 부르는 찬양이. 이런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성전이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도 가서 함께 기도하고 언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두시는 장소로 이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귀하고 복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건물로는 크게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청년부 담당하시는 김건목 안수 집사님
쓰신 책을 우리 애들이 선물로 받아왔길래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제에 뭐가 되어 있냐면 쉽게 풀어 쓴 과학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2장까지 읽다가 분명히 앞에는 쉽게 썼다고 되는데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분자, 원자 이야기할 때까지는 좀 이해를 하다가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그 원자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 안에 또 뭐 커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자는 쉽게 풀어 썼다고 했는데 저는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했습니다. 그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분야 외에 나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봐도 우리는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다른 부분은 잘 모르니까. 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 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영혼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존귀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을 지을 때 이 지은 건축 방법이 창고를 지을 때 짓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견적도 창고용으로 내었죠. 그런데 이 창고 같은 건물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니 이곳은 창고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다 창고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것 다 모아다가 염려라는 상자에 담아놓고 그것을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만이라는 상자에 또 담아놓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찬 창고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고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욕망대로 세상의 모든 본능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온갖 쓸모없는 상자들로만 가득 찬 창고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창고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대답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당신은 창고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라고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로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작은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큰 비가 얼마 전에 많이 왔죠. 개천에 큰 물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섬에도 장마가 되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산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럼 그 물들이 바로 이제 바다니까, 산 끝에 바로 바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 산물이 바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다가 그 앞에가 인근이 흙탕색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고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 바다는 동해안 그 푸른 바다로 바뀝니다. 다시 깨끗해져 있습니다. 어릴 적 바다에 돌을 던지며 논 적이 많습니다.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도 만들고 그렇게 던지며 놀았는데,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고 또 물이 방금 물수제비가 났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파동도 사라지고 돌도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살아가면 문제만 커 보이고 소망은 없어 보이고 두려움과 염려만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던진 조약돌 같은 그런 문제가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닥친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 같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바다 속에 던져져 있는 수천만 개의 작은 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돌을 품으시는, 그 돌을 가라앉히시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돌도 그 파장도 그 파동도 다 사라지고 다시 그 옥빛 바다, 그 평안한 바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이 조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모습도 흔적도 아무 영향력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지식적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대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 첫머리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인즉슨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주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난 정말 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신뢰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에 보면 아니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을 굳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니는 나는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길 원하시냐면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본토, 그의 텃밭을, 그의 터전을 떨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올 때가 75세였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75세에 나와서 지금 24년이 지난 것입니다. 떠나올 때, 24년 전에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99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인데 이 16장에서 17장 한 줄 건너뛰는데 99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 사라와 하갈이 다퉈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고 그 아들까지 내쫓아가지고 굶어 죽게끔, 목말라 죽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모자가 살아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온 뒤에도 싸우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16절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그냥 1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민족으로 내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도 못 낳고 있다가 본부인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 몸종과 본부인이 싸워서 너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리 같으면 이게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갈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에서 네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해라. 내가 너와 너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할례도 다 해라. 그래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하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들도 할례를 8일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벌써 24년이나 지났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황당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의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첫 번째 부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거두라를 얻습니다. 그 두 번째 거두라를 얻어서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부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요. 그 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들을 6명이나 더 연거푸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38세도 낳았을 것이고 140세에도 낳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 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심은 사라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경수가 다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오직 이삭 하나만을 낳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낳지 못할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사라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해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아이를 낳았으면 됐을 것이고 만약에 좀 더 젊은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되는 일인데 굳이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것도 일찍도 아니고 벌써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굳이 낳게 하시는 일이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많은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가장 빠른 해안길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가장 빠른 길. 이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킹제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나이 반도 맨 밑쪽으로 이끄는 홍해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홍해길은 앞에 홍해가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갈 때.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요. 왜 그러십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땅과 같이 가르시고 육지를 건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은 것이 대단한 일이고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은 게 대단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고 하나님이 물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하나님은 늘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바라시고 그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자세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 왜 지금 당장 해주시지 않을까?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을 자꾸만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마른 여인 한 명을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긴 여인을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끊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을 통해 내가 함께하면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사라는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라인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가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또 이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누차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듣고 본인도 듣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미 이제 경수가 끊겼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85세 때, 사라 나이 75세 때, 그러니까 75세 때도 이미 사라는 포기를 한 거예요. 75세 때 내 몸종 하갈을, 이 젊고 건강한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 몸종을 남편의 짐소에 넣어줍니다. 젊으니까 금방 아이를 갖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행한 이 일, 하갈과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두 모자를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가 이 두 모자를 미워서 못 견딥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지만 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절대로 이 불길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불같은 질투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이 두 모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광야에 물도 없이 보내죠. 걔들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젊은 하갈과 이스마엘 어린 하갈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뱉어서 보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하나님께 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라가 자기 몸종 넣어주고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미워하기는 자기가 제일 미워해서 이 돈 모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라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은요, 결말이 다 이렇게 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주관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 하면 그렇게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제일 보기 싫은 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가장 이 일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 제일 고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는 이 질투심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라의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갈도 사랑하고
만약 사라만 좋다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냥 아들 하나로 만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미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보고.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박 집사님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맞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야. 이건 기도를 통해 내가 확증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헐벗은 산에 그들이 풀밭을 만드신다는 그 이사야 49장의 본문을 저는 그 49장 전체 중에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걸 전하려고 했는데 김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그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 권사님이 성경 말씀 인용해서 잘 기도 안 하시는데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저 말씀일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명분을 세우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물론 하나님 뜻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삼으셨지만 여러 민족이 되는 그 아들들은 그두라 두 번째 부인을 통하여 난 6 아들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이에요.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아수르. 그리고 미디안 족속도 거기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강대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조금 했는데 금방 우리가 막 불같이 타올라서 우리 삶이 확 바뀌고 막 축복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금방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다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또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좋아지면 또 떠났다가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파국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람의 뜻이 앞서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겐 아직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목숨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 사라가 75세에 포기하고 그의 몸종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난주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굽니까? 그럼 몇 살 때 그 질문을 던집니까? 모세의 나이 80살에 던져요. 80살에. 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 저 80입니다. 저 40년 동안 궁궐에 살다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치는 자로서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이 능력에, 이 환경에 살인자로 쫓겨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젊은 날에는 자신 있으셨어요? 그러면 젊은 날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힘있게 해볼게, 저 힘 있습니다, 이래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젊을 때는 바빠서 못하고, 처음 결혼해서는 애 낳아서 애 키우느라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많이 일을 합니까? 30, 40대는 그냥 오기만 한대요. 30대는 애 키우느라고 자리만 채우고 있대요. 누가 하냐니까 40, 50대들이 일을 한대요. 애 다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아서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못하고, 젊을 땐 돈 벌어야 해서 못하고, 직장 생활하느라 못하고, 은퇴하면 늙어서 못하면 언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질문은, 이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도 없고 좋은 답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제가 이 지혜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내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대답,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지지난주 예인데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디안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두려운 자들은 다 집에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집에 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딱 뽑아 놓으십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 군대 15만 군대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뽑았냐?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을 이겼을 때 너희가 만약 32,000명으로 싸웠으면 우리의 숫자 때문에 이기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내가 300명만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그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들.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이런 질문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 하셔야 여러분도 자존심이 있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신다면 피차 안에 자존심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수많은 말을 해도 변화가 없어서 자존심이 안 서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축복들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주저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면 사람들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까 봐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비유를 드는 거지. 목회들도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사람. 교만해지고 이 목회가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서서히 그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이 점점 하나씩 둘씩 오다 보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경 읽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안 넘어지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일이 주어지면 교만한 길로 넘어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말아야지. 설교도 하면서 말씀도 보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내가 참 우리 집안은 원래 이 DNA가 좋아. 우리 집안 원래 이 유전자가 좋아. 이 우리 선조 때부터 벼슬 하던 집안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서서히 나에게 영광이 올려됩니다. 내가 성격이 좀 그래. 내가 성격이 좀 무던하고 내가 뭐 하나 일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야. 자, 이렇게 이제 자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하나님이 해주신 축복은 모르고. 그러실까 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걸 통하여서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봐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주저하십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들을 주시면 그 좋은 것들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하나님 그게 걱정이 돼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유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고 설교를 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풍요로움이 찾아올 텐데 그 풍요로움이 찾아온다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은금이 많아지고 소와 나귀와 양떼들이 많아질 때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모세가 당부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 떠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걸 엄청 강조하셨어요. 어디 가면 그러세요. 이 두 가지 엄청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면 이 비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복을 주셔도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좋아하시겠죠. 뭐 조금 줬는데 이거 하나님이 참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 딱 붙잡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렵게 되다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까. 그럼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줘도 또 붙잡는구나. 그럼 더 주시고 더 주시면 더 붙잡고.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막 저도 자랑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그게 저주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뭐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붙어서 물질 축복해 주시면 물질도 더 많이 드려요. 그렇죠? 축복 받았는데 예전에 1,000원 헌금하던 거 그대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또 1,000원 헌금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주일날 1시간 빠듯하게 왔는데 몸이 약할 때도 건강 주셨는데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빠듯하게 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결 방법 이런 이야기 잘 안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닌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우리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며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